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잘하고 계시죠? 네, 무더운 여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활력 비타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제목을 누구 힘을 빼앗고 누구 힘을 더해 주실까, 이런 제목의 말씀을 잠깐 전할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는, 그것을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여러 지파들 중에 눈여겨봐야 되는 두 지파가 있는데, 하나는 시므온이고 하나는 레위 지파예요. 19장에 먼저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일부를 분배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유다 지파에게 너무 많은 땅을 분배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래도 유다 지파 안에서 이 시므온 지파에게 준 땅은 유다 지파 경내의 한복판에 있는 성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경계가 따로 없이 유다 지파 내에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후일에 일부는 이제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인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숫자가 작았던 건 아니에요. 처음 실시했던 인구조사에서는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단 지파에 이르러서 세 번째로 큰 지파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2차, 이제 40년 후에 2차 조사에서는 22,200명으로 가장 적은 지파가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시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연병에 걸리는데 24,000명이 죽어요. 근데 그 핵심이 바로 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의 남자들이 대부분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또 이렇게 그들의 세력이 약해지고 유다 지파 경내에 복속된 이유는 그 시조인 시므온의 범죄에서부터 유래하는 것이죠. 시므온이 레위와 함께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할례를 받은 세겜 족속을 도륙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레위와 더불어서 야곱에게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런 저주를 받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 지파를 약화시킨 것은 그들의 범죄 때문이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범죄하고 교만한 사람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는 데 앞장서는 유다 지파 같은 사람들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죄인은 풀과 같이 쇠잔해지고 늦는 것 같아도 의인은 백항목처럼 번성하고 견실하게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악한 꾀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죄악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에 이 시므온을 향한 은총이 있다면, 그들이 훗날 메시아가 나오는, 또 다윗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건설되는 그 유다 지파 경내에 그들이 놓여 있다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큰 은총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가 그들 안에 계속 머물렀다는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에게 속해서 그 왕국이 계속돼 가고 있지만, 남북으로 나눌 때 나머지 10지파, 그러니까 시므온도 포함된 거죠. 10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했다고 계속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이들이
일부는 아마 유다 지파에 남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들을 떠나서 북이스라엘 쪽으로 붙었다면 그들은 정말 예언대로 그냥 다 흩어져, 그 이스라엘 지파 속에 다 흩어져 버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오늘 또 이제 나오는 그 지파가 21장에 레위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레위인이니까 전국 48개 성읍에 분산이 되고 또 그 각 지파에서 자기들의 유업, 성읍을 얻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와 신앙 교육을 담당합니다. 여기 레위의 흩어짐은 시므온하고는 다르죠. 시므온은 죄 때문에 이런 흩어짐과 또 힘이 미약해진 것이라면 레위 지파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부르신 직분 때문에 흩어져서 영향력 있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또 이렇게 존중받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바로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이 시딤에서의 음행하는 사건에서 그때의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가 이 시므온 지파가 범죄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음행하는 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쳤기 때문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다시 약속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시므온은 이렇게 모아놓으면 악을 행하고 악영향을 끼치니까 결국엔 그들의 힘을 미약하게 만들고 흩어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는 오히려 그들을 흩어서 그들을 파송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차피 보냄받은 존재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어떻게 흩어질 거냐.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범해서 또 우리가 또 우리끼리의 그 어떤 이기심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흩어버리는 거냐. 이게 모아놓으면 쟤네들 안 되겠다. 그래서 흩어지는 거냐. 아니면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보냄받은 자로 세상 속에서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지만 흩어져야 합니다. 모이지만 보냄받은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잘 못 모이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모임을 중지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 여기에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너희끼리만 모이지 마. 너희끼리만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눈을 들어서 너희가 보냄받은 가정, 너희가 보냄받은 직장, 너희가 보냄받은 세상에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라. 자,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곳곳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못 모이게 제동을 건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간에 20장에 갑자기 이제 도피성 얘기가 나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위해서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곳씩, 저 북쪽과 중간과 또 남쪽에 각각 3개씩, 그렇게 해서 전부 6개의 도피성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누구든지 쉽게 부지 중에 살인했을 때 그를 복수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목숨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정해 놓은 것이죠. 이 도피성은 오늘날로 하면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에게로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도피성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그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나오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독비성에 들어간 자는 세상과 단절해야 되고 거기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그 분 안에, 그 독비성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다시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이 징계 안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항상 우리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 묵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귀에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시므온처럼 교만하고 악해서 하나님이 힘을 빼앗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고 번성케 하여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잠시 모임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 제사장으로 보냄받은 것임을 깨닫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도피성 대신 주님 안에 언제나 머물게 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님,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주님 바라보고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함으로써 하루하루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머무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시므온이 아닌 레위처럼 변화되고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또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